로마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뭐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알프스의 무슨 높은 산, 알프스 산맥의 높은 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산에 올라가고 나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별 뉴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깃발을 딱 들고 또 한쪽에 태극기 들고 이러고 이제 사진을 딱 찍은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한 사람 내지는 한두 사람이 거기서 사진을 딱 찍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기 저 두 사람이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알고 보면 두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등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 가서 이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데 짐꾼들이 그거죠. 세르파 종족 사람들이 세르파가 이제 거기서 짐들도 들고 가고 또 짐이 많을 때는 심지어 당나귀도 데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베이스 캠프까지 딱 도달시켜 주고 거기서는 이제 등반 팀이 여러 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여러 명 중에서도 특별히 한두 명이 항상 이렇게 깃발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죠. 한두 명이 깃발을 잡고 산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사실들이 왜 저 많이 다 안 될까? 왜 다 안 저기 하고 저 사람들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흑백 텔레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텔레비에서 본 건데 이제 워낙 많이 지나서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고 또 이제 이름을 들으면 아실 텐데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조오련 선수라고 아시아의 물개였어요. 그때 뭐 세계의 물개는 아니고 아시아의 물개였는데 그분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 이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넌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쯤 다니고 있을 텐데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다가 상어한테 물리면 어떡하노?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걸 헤엄을 어떻게 칠까? 막 그랬었거든요. 상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경북 영덕이라는 곳에서 뭐 헤엄도 치고 그러면서 그래도 잔뼈는 많이 안 굵었습니다만은 제법 헤엄치고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좀 제법 날렵하게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이러던 거라서 헤엄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대한해협을 건넌다는 거예요. 대한해협이 무슨 우리 그 집 앞에 있었던 50천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남대천도 아니고 무슨 왕피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길 어떻게 헤엄쳐서 건넌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조련 선수 혼자 막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배가 2대가 있고 그 사이에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서 헤엄을 막 치더라고요. 그럼 바다에 힘 빠지면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물 잡으면 돼요. 그죠? 상어가 물지도 않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높은 파도가 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련이 건넜다 그러니까 조련이 혼자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조련 선수 하나를 옆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고 많은 장비와 기계들이 동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해피하우스 팀이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팀이 이렇게 집수리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름에 더운데 가서 집수리를 하고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너무 미담이다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부산일보에도 나고 국제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고 또 읽어봐도 해피하우스 팀에서 수고했던 분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누구 이름만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제 이름만 딱 나와요. 이야, 이래도 제가 부산일보에도 이름이 나오고 국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한 분들은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한 제 이름만 거기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영광은 누가 취한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사항이죠. 여러분, 이게 불만사항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 불만사항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게 불만사항이라는 사항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불만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다 우리 열심히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장로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맨날 입만 가지고 이러면서 영광은 자기들이 다 취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노?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로들은 왜 맨날 저러고 있노?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걸 베드로가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그런 말씀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희 어떻게 할래? 그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욕한 것처럼 똑같은 욕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들이 그렇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영광은 누가 차지한다고, 그런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가 다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한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도 그 일은 힘들어요. 근데 사람은 부정적이고 이런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헐뜯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정치인들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들이 뭐 정부를 막 뭐 욕하고 뭐를 욕하고 막 그러면서 누구를 욕하고 저거를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마치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난물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비판은 비판일 뿐이다. 그것이 진짜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겨우 하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많은 일들, 세상의 일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도 뭡니까? 혼자서 뭘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이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기를 할 때 이걸 했던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교회에 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대단하다, 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 교회에서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불신자인 역사가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다 제패할 수 없었고,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유럽을 제패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그런 불신 그런 것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무슬림들도 이렇게 평가해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무슬림들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최근에 그 시찰에서 튀르키예 거기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한두 사람이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에베소를 한번 갔었습니다. 에베소를 가니까 아데미 신전 그 허물어진 그런 그 12식 건물들 그런 돌덩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개장을 했다고 하는 박물관 같은 게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에베소에. 그래서 그 에베소 신전,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여기 못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드가 거기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무슨 홀로그램 같은 게 나오고 리시버 같은 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딱 갔더니 에베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의 역사에서 특별히 이 아데미 신과 관련한 흥망성쇠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4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역사였어요. 아데미 신의 역사예요. 아데미가 누구냐? 예, 그리스 이제 12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아데미가 제우스의 딸인데 뭘 상징하느냐? 사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결을 좋아하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아데미가. 그리고 또 뭐냐? 이 출산을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출산하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아데미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마치 아세라처럼 그렇게 이렇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데미가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식의 이름은 디아나라는 이름입니다. 그걸 영어식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다이아나라는 게 그 아데미 그 이름이에요. 순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때 한번 불렀죠.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다이아나 어쩌고 그러면서 불렀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아데미예요. 이게 아데미인데 에베소의 주신이 아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완전 전소돼 버렸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야,
어떻게 아데미 신전이 불이 날 수가 있노? 어떻게 아데미 신전이 불이 날 수가 있노? 우리 신이 그러면 없단 말이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에베소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민족에게 의해서. 멸망이 돼서 막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아니, 로마는 하나님의 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저렇게 불이 날 수가 있는가? 똑같이, 에베소와 똑같이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입니다. 그 교부가 등장해가지고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나라요, 인간의 도성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에베소의 신전에 이렇게 불이 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제 중에 최고 높은 사제겠죠. 그 사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휩쓸고 있던 알렉산더를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알렉산더가 태어날 때 그 출산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그때에 여기 불이 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데미가 뭐예요? 출산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마케도냐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그 알렉산더니까 알렉산더가 출산을 할 때 마케도니아를 가서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출산을 돕느라고 잠시 에베소를 비웠는데 그때에 불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에베소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때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뭐가 있는 겁니까? 매음굴이 있는 겁니다. 매음굴. 그 매음굴이 어디예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여사제들이 다 그런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음굴이 있으니까 거기를 많이 방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문하죠. 알렉산더도 거기를 지나가게 됐고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그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알렉산더가 왔을 때, 왕이여, 우리 이 아데미 여신이 당신 출산할 때 당시 그 마케도냐로 갔다가 우리 여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당신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박물관에서 홀로그램으로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새로 지어줬어요. 이게 두 번째 역사예요. 첫 번째 화재 역사, 두 번째 알렉산더가 다시 중건해준 역사, 세 번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거의 그냥 풍비박산날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증에서 그 무슬림들이 평가를 해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를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이 거의 그냥 파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가 뭐예요?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육지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황폐화되고 말았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가지고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을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에베소 박물관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홀로그램으로. 무슬림들이. 그 누가 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크리스찬만 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봐요.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였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거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될 수 있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다. 그 이야기를 이름을 쭉 나열함으로써 계속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에 33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33분뿐만 아니라 나기수의 가족 등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 그 다음에 여러 믿는 형제들, 루포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하여 그만큼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래서 이분들을 한번 어떤 분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좀 길게 설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셨던 이분들은 누구인가?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고, 그런데 이름은 나만 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는 누구냐? 고린도에서 한 10에서 12km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 겐그레아에서 이 베베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베베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누구냐? 사도 바울,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여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하고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도왔고 또 주변의 교회들, 굉장히 연약한 이방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도왔고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딱 들어가면 숙식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숙식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베베는 그 숙식을 계속해서 옆에서 도왔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다 같이 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역자들 가운데 몇 명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다시 로마 교회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미 신세를 다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추천을 하면서 이미 너희들도 이 신세를 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베베를 내가 보낼 테니 베베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원하는 걸 다 대줘라, 소용하는 거를 다 대줘라. 왜냐? 너희도 그에게 도움받지 않았느냐? 그는 나의 보호자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말입니다. 그에게 뭘 보내는 겁니까?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의 손에 들려서 베베한테 보낸 거예요. 베베가 그걸 들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갖다 전한 것이죠. 얼마나 신뢰를 하면 베베를 그런데
그 서신을 갖다가 맡기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베베를 신뢰했고, 베베는 그만큼 사도 바울과 주변의 동역자들의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분이 누구다? 베베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선교 초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풍토병도 힘들었다 그러고 박해도 어려웠다 그러고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풍토병, 박해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숙식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거고 어디 가서 잠잘 건가. 무슨 도시 같으면 주막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고 해서 거기 하겠지만, 저 시골에 주막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조선시대 말기 말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입니다. 조선시대잖아요. 아직 고종 때 이런 때니까. 조선시대 말기 이럴 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밥 한 그릇 먹으려면 음식점도 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시골로 돌아다녔거든요.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밥을 어디서 먹고 무슨 잠을 어디서 잡니까?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이들에게는 풍토병, 그것도 위험했어요. 박해, 그것도 위험했어요. 근데 그건 둘째 문제, 셋째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귀중한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서 머리를 눕히고 어디서 밥을 먹을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뒷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풍토병 걸릴 수 있어요. 박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둘째, 셋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는 항상 둘째, 셋째 문제만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키죠. 왜냐하면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괜히 쫀쫀해 보여서 그래요. 사실은 뭡니까? 먹고 자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베베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동반한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극진하게 모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다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섬길 수 있게, 교회당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수정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수정 유치원에서 출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유치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 유치원에서라도 하겠다고 유치원도 빌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베베와 같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베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베베같이 되어, 그들도 여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 자가 누구였다? 베베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브리스가와 베베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문안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 번 들은 대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내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 추방을 내리는 그 추방령 때문에 쫓겨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쫓겨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업이 장막 짓는 업이었기 때문에 둘이 교제하고 이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두고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러 또 움직였는데, 에베소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볼로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도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좀 태우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그런 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서관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학구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굉장히 학구적인데다가 복음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언변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많이 따랐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누구 파가 있었습니까? 아볼로 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볼로를 누가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예를 들면 강사님이 있습니다. 어디서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뭐 박사학위도 있고 뭐하고 큰 교회에 무슨 뭐 목사하고 뭐 부흥사 협회 이런 데 회장도 하고 막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에 막 언변이 그냥 막 철철철철 넘쳐요. 근데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딱 있다가 저 뭐고? 제가 세례를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네.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이리 오있어.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우리 부흥회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래놓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당신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교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기 앉았다가 아볼로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냥 열심히 외치잖아요. 그냥 외친 것도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그냥 말하기를 막 시작하는데 거기서 듣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저 뭐고? 딱 듣고 있더니 이리 온나?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데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니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모르면서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나? 왜 이러는 거예요? 참 아볼로도 대단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워서 참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과 담당함이 없으면 어디 텐트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축 기술이나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석학을 불러다 놓고 니 뭐고? 니 아는 게 그거 뿌이가? 니 안 되겠다. 니 와서 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최고라는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아볼로를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참복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뭘 했던 겁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도를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심지어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건너뛰니까 그 5절이 잘 안 나오는 거네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고 자기 집까지 열어서 교회로 쓸 수 있게 해준 이런 사람이 누구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처럼 그야말로 헌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또 베베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섬기되 그야말로 당당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음이 최고 당당하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뭐 나의 동역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길래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루포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알렉산더, 다른 하나는 루포예요. 그죠? 루포. 이 루포가 그 루포인지 그 루포가 이 루포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이 루포가 그 루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 루포가 그 루포,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가 여기 루포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루포와 같다고 본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렇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딱 방문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툭툭툭툭 올라가고 있는데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푹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그 병정들, 군사들이 오더니 네 이리 온나? 네 등치도 좋네? 그러면서 딱 오더니 네 대신 져라! 그래서 억지로 거기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골고다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마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 억지로 진 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죠?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 출신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인이에요. 그냥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구레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에서 태어난 구레네 시몬,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도 속주니까 말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로마 병사들이 막 억지로다가 네 이거 대신 줘라! 그러고 떡 쥐었어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십자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지고 갔겠지만 아직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죠? 가장 치욕스러운 벌을 받는 형이에요. 그래서 반란자들이나 대량 살인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지었던 게 바로 그 십자가형이거든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억지로 너 이거 줘라고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와 이렇게 하나? 네가 로마인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이 파렴치하고 이렇게 추악한 십자가를 나보고 지고 가란 말이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사들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를 붙잡아 갈 때 너희들이 로마인인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했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것을 십자가를 졌지만 말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노? 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졌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억지로 지어졌는데 그걸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일설에 의하면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자기 어깨를 늘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야, 어깨야. 참 내가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네 어깨 어떻게 그런 복을 타고 났노? 예. 이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네 어깨 참 어떻게 그렇게 좋은 복을 타고 났노? 예, 이러면서 감사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죽었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요. 자, 그 아들이 루포란다면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말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내한 이분,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 이 모든 분들 삶의 정황들은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당당함으로 수고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 우리의 이름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책, 또 하나님의 그 책에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 못해서 그냥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 잘 하십니다. 그냥 기억을 안 하려고 하셔서 그렇지 기억 잘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예배 부르면서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크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함으로 세상을 직면하시고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당당함으로 사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만약에 어느 집이나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영접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 밖에 나오고 또는 그 성 밖에 나와서 뭘 해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럽니다. 예, 당당하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밖에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정도로 당당함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참복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참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